봅시다. 보적 삼매란 무엇인가? 이 삼매라고 하는 말 잘 이해하시죠? 삼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주객이 사라지는 자래. 주객이. 주라고 하는 것은 보는 주체고, 객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지는 그 대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보는 자가 있고 보아지는 경계가 있다. 이 소리는 그 자리에 시비 분별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보면은. 아주 미세한 것도 있고 아주 거친 것도 있겠지만은, 거친 것을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참선 정진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쉬었다 해도 쉬어진 그 자리에 더 큰 정진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비슷하게 시비 분별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경계가 싹 사라져서 주객이 사라져가지고 시비 분별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 자리, 그게 이제 부처님의 삼매예요. 그게 부처님의 삼매. 그 주객이 사라진 그 자리를 참선하는 납자들은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 보면은. 또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를 극락종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극락종토하고 깨달음하고 삼매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삼매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부처님의 영향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요. 부처님의 영향이 드러난다. 이 소리는 부처님의 공덕이 그 자리에서 넘쳐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공덕 하나하나가 전부 보배 같은 거예요. 보물 같은 거예요, 보면은. 삼매 속에는 그 보물이 가득 차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삼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적 삼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처님의 삼매에서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전부 보배요, 보물인데, 그게 무진장 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래서 보적삼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면.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제목만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은. 한번 보입시다. 입법계 최성경에, 입법계 최성경에, 경전의 이름이죠. 입법계 최성경에서 온 말하였다. 문수사리 900불은 문수사리가 또 부처님께 사례여 말하기를. 여기 이제 부자는 원래는 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뒤 글이 있는데 중간에 뚝 띄어온 거예요. 띄어와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처님께 사례요. 그래서 부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이 글을 더 심플하게 다시 이제 손을 댄다 이럴 때 이제 부자를 빼도 괜찮은 거예요, 보면은. 이하 인연, 무슨 인연으로서 이름을 붙입니까? 이 삼매를 가지고 보적이라 이름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인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보적 삼매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습니까? 그 말이에요. 삼매를 가지고서 보적이라 이름을 붙였습니까? 왜 보적 삼매라고 합니까? 그 말이에요, 보면. 무슨 인연으로 보적 삼매로 부르십니까? 삼매를 보적이라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하네요. 그러니까 불고 문수사리, 부처님이, 문수 보살에게 말하였다. 원래 이제 문수사리 또 이게 붙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수사리를 그냥 문수라고 그냥 딱 저걸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한 번 한자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드러내줘야 스님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문수사리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문수를 많이 이거 있잖아요. 보면 문수보살로. 요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불고 문수사리, 부처님의 문수보살에게 이제 말하였다. 비유하자면은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대만이보,
대만이보, 큰 만이주 보배 구설과 같아서, 만이보주와 같아서, 큰 만이보주와 같아서, 큰 만이주 보배 구설과 같아서, 삼마영에 그 만이보주를 삼마영에 잘 닦아요. 어떻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보면은 이 투명할 영자죠. 보면은 투명하게 보이려면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삼마영에 깨끗하게 잘 닦아서 이제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안치정처, 그것을 안치정처, 아주 깨끗한 건데 먼지 하나 없는 우주 공간 같은데 깨끗한 곳에 그 만이보주를 탁 갖다 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숲이 지방. 나는 이게 타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 지자가, 나는 이게 오자가 아닌가. 지난번에 여기 제가 그 명추의 그 목판본이라고 책을 한 권 갖고 왔다가 안 가져가고 여기 놔둔 거 있는데, 그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그거 이제 이렇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타자가 아닌가 싶은데, 뭐 지방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숲이 지방, 뭐 이제 지방이면 그 보배 구슬이 놓여있는 그 장소에 따라서, 출제 진보야, 보면은. 뭐 온갖 진기한 보바가 쏟아져 나오는데, 불가 궁진이다. 그 보배가 쏟아져 나오는 게 궁진, 다 끝나질 않아. 불가궁진. 다 끝날 수가 없었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만이보주라고 하는 보배 구슬이 이걸 깨끗하게 닦아서, 깨끗한 장소에 딱 갖다 놓게 되면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빛이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그 인연 있는 그 모습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쏟아낸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불가궁진이야. 그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대반의 그 불광사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하엄장애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큰 불광사 그 밑에 가게 되면은 그 대보리 있는 그 밑으로 굴 같은 데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한 바퀴 쭉 순례를 하는데,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하엄장애라 그래가지고 이 공간보다 작습니다. 이 공간보다 작은데 이 공간만 이것보다 좀 작아요. 작은데 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벽 사방을 유리로 그 설치를 해놨어요. 보면은 그 이제 유리가 한 4개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죠. 유리 한 4쪽 정도 놓고 거기에다 부처님을 한 번씩 모셔놔요. 그럼 이제 동쪽에 모셔놨으면 이제 서쪽에도 그렇게 모셔놓고 남쪽에 모셔놓고 북쪽에 모셔놔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벽면을 보게 되면은 그 거울 앞에 부처님이 한번 앉아 계시는데 끝없이 그 부처님이 비쳐요. 그 끝이 안 보입니다, 보면은. 그 끝 자체가 안 보여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일반 거울 속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사방 장치만 해도 아주 끝없는 부처님이 거기서 출현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하엄 중중 무진법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생길만 한데 아직까지 어디 생겼다 그 소리 내가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못 들으셨죠? 만불사 그게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만불사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국에서 여기서 아이들을 얻으신 분이 털면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할 건데, 그런데 내가 만불사를 못 가봐서, 만이보, 삼마영이 안치정처, 수피지방, 출제진보, 불가궁진. 이제 아셨죠, 보면은. 이것이 이와 같이 문수사리요. 문수보살이요. 문수요. 주차산매. 내가 이 보족산매에 머물러서, 관어동방, 저 동쪽을 바라보니, 견무량아승지 세계 현재 재벌, 무량아승지 세계에 현재 재벌, 현재 계시는 모든 부처님, 열애 아라가 삼약 삼불타를 내가 보았다. 동쪽에서
무량 아승지불을 받다는 거예요. 보면 현재 제불을 받다는 거예요. 보면은 열의 아라가 삼약삼불단은 열의 은공 정변제 명예적 선사 세간의 무상사 조우 장부를 줄여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흥경이나 경전을 보다 보게 되면 부처님을 이렇게 그 표현할 때 열의 십부를 다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지금 이제 줄여놓은 겁니다. 약사경에서 쭉 연결한 것 같은데. 그 열의 아라가나 삼약삼불단은 범어를 중국어로 음수한 부처님의 여러 명칭 가운데 하나이다. 아라가는 은공에 해당이 되고 열의 은공 정변제, 삼약삼불단은 정변제 보면은 그러니까 열의 은공 정변제 명령조 나가려서 그냥 딱 끊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열의 아라가 삼약삼불단 그 열의 시포를 갖고 있는 현재 모든 부처님을 보았다. 이것이 이와 같이 남서북방, 남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또 북쪽을 봐도 사유, 동서남북 그 사이사이를 보아도 상하, 위아래를 보아도 이것이 이와 똑같이 시방무량 아성지 세계, 시방무량 아성지 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악에 현견하니 내가 모두 현재 이 자리에서 보게 되니 말이야. 시제열에 이 모든 열애들이 주차산매, 이 보족산매에 머물러서 위중설법이라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살아였다. 그랬어요. 보면은 비유하면 커다란 마니보주를 대마니보 잘 닦아서 투명하게 하여 선마형이 안치하면 깨끗한 곳에 안치하면 안치정처 모든 진귀한 보배가 그곳에서 숙비지방에서 모든 진귀한 보배가 재진보가 그곳에서 한량없이 나오는 것 같다. 출불가 궁진에 한량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었어요. 보면은 이와 같이 문살이여 여시 문살이여 내가 보적산매에 있으면서 아주자 산매하면서 관어 동방에서 무량아승직업 세계의 현재 모든 부처님과 열의 아라가 삼약삼불타가 드러나는 것을 관하였다. 관어 동방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여시 동서남북과 사유상하와 남서북방 사유상하에서 시방의 무량아승지 세계에서 내가 나타내 보이는 모든 것은 악의 현견, 나타내 보이는 모든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보는 거죠. 보이는 모든 것은 모든 열애가 이 삼매에 계시면서 시제열의 주체 삼매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는 것이었다. 위중설법이라 거의 100% 직역입니다. 직역이에요. 보면은 자 문수사리여 주차 삼매 내가 이 보족 삼매에 머물러서 불견 일법 연비법계라 한 법도 자연스럽게 법계 아닌 것을 보지 못하였다. 불견 일법 연비법계 보면 이때 법계는 이제 부처님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모든 것이 삼매에서 드러나는 공덕 무량 공덕이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 법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하엄법계다 이 소리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세상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엄법계 할 때 그건 부처님의 법계에 보면은 그 서과 이제 이걸 풀이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딱 경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걸 풀이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서과 이것을 풀이하여 보자. 보적삼매자 이 보적삼매라고 하는 것은 적일체 중생심이야. 적일체 중생심.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중생들의 마음에 시무량공덕치 무량공덕이 모여있는 것이 유여세간족보라. 마치 세간의 보물을 쌓아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생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중생심. 우리가 그 경전이나 어록을 보게 되면 그 논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중생심을 많이 언급하는 논서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논서입니까? 기실론의 그 중생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심에는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중생심을 부처님의 삼매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중생심의 그 실제 그 근본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일제 중생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뒷 내용을 봐가지고 무량 공덕이 모여있는 자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그 중생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중생의 마음의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어도 근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봐가지고 이해를 할 때는 부처님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무량 공덕이 모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부처님의 공덕 하나는 전부 보물, 보배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세간의 보물 다 쌓아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보면은. 양릉 주차 일심 보적 삼매. 만약 일심 보적 삼매, 이 일심 보적 삼매에 머물 수만 있다면 이 표현에 능자의 뜻이 들어가요. 우리는 강원에서 배울 때 능이 머문다 그러는데 머물 수 있다 그러면 능자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자의 뜻이 머물할 수 있다. 능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만약 이 일심 보적 삼매의 능조 머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일심 보적 삼매에 머문다 이 소리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었다 그 소리예요, 보면. 연불 삼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처님 삼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삼매 속에 있게 되면은 유하 공덕보, 어떤 공덕의 보물인들 이 유부지야 모를 것이 있겠느냐 말이야. 이 일심 보적 삼매에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떤 공덕의 보물인들 유아 공덕 부인들 부지야 모르겠느냐 말이야.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공덕이 전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견시방불보야. 그러므로 이 삼매에 머물면서 능견시방불보야. 시방세계 불보를 능견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보조무야. 시방세계 불보를 탁 보면서 보조무야. 두루 환히 비춰보는데 무야 남김없이 보는 거예요, 보면은. 시방불보 보는 데 있어서 보저 그 보는 그 힘이 두루두루 시방세계에 비추어서 무야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모든 불보를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 소위 그러므로 말하기를 불견일법 연비법계야. 한 가지 법이라도 자연스럽게 법계 아닌 것을 보지 못하였다. 어떤 법도 다 법계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요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6년 고행, 설산에서 이제 6년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붓다 가야에서 이제 우유죽을 드시고 밤샘 정진을 하시면서 새별을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 보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3주간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순욕구로 당신 법 천사를 사실 이제 훑어보시면서 딱 지르는 탄성에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들이 성불에 있건만은 이게 불견 일법 연비법계야 보면은 그렇게 이제 봐도 돼요. 그런데 당신은 이 삼매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을 보지만은 중생들은 망상, 시비, 분별 그 먹장구름에 가리워서 그 세상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게 이제 탄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견 일법 연비법계도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한 법도 법계 아닌 게 없었다. 한 중생도 부처님 아닌 분이 없었다. 같은 이야기죠, 보면. 시로 이 때문에 만류지중, 우주 만류 가운데에서, 우주 온갖 것 가운데에서 유십, 오로지 이 마음만이 위기,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망한 강조를 많이 하죠. 자, 일심 경계에서 나오는 힘, 일심 경계도 이 보적 삼매를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보적 삼매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심이라. 오로지 한 마음.
시비 분별이 없는 오로지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시비 분별이 사라진 마음이어야 되거든. 시비 분별이 사라진 텅 빈 공자리, 그거는 다 똑같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리가 삼매 아니겠어요? 그 삼매, 그 일심에서 한량없는 법의 공덕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묻기를 부, 대저, 범성 일심 경계, 범부와 성인이 일심 경계인데, 하나의 그 마음 경계인데, 여하시 어떻게 이 마음에서 자제, 출생, 무해지력이 어떻게 자유자재하게 무해지력, 걸림이 없는 그러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보와 성인도 알고 보면 일심 경계인데, 하나의 그 마음 경계인데, 이 일심 경계에서 어떻게 자유자재로 출생무해지력이요, 장애가 없는 님, 걸림이 없는 님, 거침이 없는 그런 부처님의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요, 보면은. 우리가 깨달으면은 부처님의 공능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답이 재미있어요. 일시법이야. 법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부처님 마음자리만 탁 들어가게 되면 걸림없이 모든 자유자재 힘을 쓸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 보면.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래서 그걸 입으로만 이야기할 게 깨달아 봐라. 그 일심경계에 들어가 봐라. 지금 그 이야기에 보면은. 두 번째는 유재불보살 행원. 모든 부처님, 보살들이 그 실천하는 힘과 실천하면서 냈던 그 원력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자, 불보살. 여기에서 보살 이야기할 때 이것도 부처님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부처님도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보살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보살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살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걸 불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불보살의 행위다, 이것은 불보살의 그 삼을 실천하는 거죠. 삼을 실천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불보살의 원력이 뭡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력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불보살이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자리에는 일심경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일심경계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불보살의 행원이 있는 자리이다. 불보살의 삶이 있고 불보살의 원력이 있는 자리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불보살의 원력, 그 실천을 말미암아서 무해자재한 힘이 나오는 것이다. 설명돼야 안 돼요? 설명되죠, 보면은. 세 번째는 즉 중생신의 자업 감험이야. 감현이야, 보면은. 중생들이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이해하느냐? 일심경계를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심경계를 딱 100% 믿게 되면은, 중생이 믿게 되면은, 일심경계를 중생이 100% 딱 믿게 되는 그 순간 중생은 일심경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믿음이 100%인 그 자리에 믿음이 100%다 이러면 다른 생각은 일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 믿음이 100%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삼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말도 이해가 되시죠? 일심경계에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이 믿고 딱 이해할 때 자업 감현이야. 스스로의 그 업, 중생신이라는 그 업에 의해서 감현이야. 감응해가지고 무해자재한 힘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의 믿음과 지혜 자체에서 스스로의 업에 감응하여 나타난다. 번역이 좋네요, 보면은. 또 둘째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실천하는 원력으로 말미암으며, 그것도 좋고, 법이 그래, 그것도 좋고요, 보면. 그래가지고
우총구 심력이라 이제 세 가지 이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총구 심력. 그 힘은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또 10가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힘 자체가 총구 심력이야. 세 가지 이유를 내놓고 또 그 힘에 출생무의 지력에 10가지 힘이 갖춰졌다는 걸 보면 범여시력이다. 범여시력이다. 이 여시라고 하는 표현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부사로 쓰일 때도 많이 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여시라고 하는 말이 무명nom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간혹가다 들어가요. 법화경에도 10여시라고 하는 게 나오죠. 법화경에도 10여시가 나오고 원각경에도 그 여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보면은 여시라고 하는 표현이 그 원각경 보안보설장 보면은 10여시가 나오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법화경도 있고. 근데 이 여시라고 하는 표현이 이와 같이가 아니라 그 이와 같이에도 부처님 마음자리 그 자리와 같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번역을 법이 항상 바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 힘이다. 이 고민해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법에 이와 같은 힘이 있다. 법에 이와 같은 힘이 있다. 이것도 말은 괜찮아요. 근데 이와 같은 힘이 있으려면 항상 바른 모습으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범여시력, 법이 항상 바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공무생력이에요. 공무성력. 자, 삼매는 일신경계하고 같다 그랬죠. 일신경계 삼매는 중생의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텅 비었다 그랬죠. 그게 공이에요. 공. 그게 공이에요. 12분별 집착할 대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공이에요. 이게 공성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공 그럴 때 그 공 자체에 어떤 결정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된 모습이 없어요. 보면 결정된 성품이 없는 거예요. 결정된 자성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이다, 무성이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보면 공의 모습을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게 무성이야. 한 달 더 넣어주게 되면 무자성이라 보면은 또 무결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무유정법이다 이거예요. 무유정법. 우리 그 금강경 많이 보게 되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무유정법이라 무유정법. 결정된 법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고정된 틀이 없다는 거야.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자체가. 그래서 공무성력이다. 이 무의 자제의 힘을 들여다보기다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어떤 모습을 들여도 그 모습을 결코 고집하지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늘상 변하는 그런 에너지,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 소리가 공무성력이라. 이게 사라져 있는 에너지, 틀에 잡혀 있는 에너지가 아니고. 세 번째는 재불 실력이 있다. 자, 일신경계, 보적 삼매, 공성 그 자리에 있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깨달은 자, 각자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 자리에 모든 부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부처님의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재벌 실력이에요, 재벌 실력. 재벌 실력에 보면은 재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모든 법이 공하여, 요즘은 공하여라고 제가 표현을 안 쓴다 그랬죠. 모든 법이 공이어서 결정된 성품이 없다는 힘이다. 내가 이제 이게 온갖 법이 공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공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공이다, 공하다 다 같은 말인데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러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공하다 그러면은 어떤 그 미래 결정성이 있다는 거야. 미래 결정성이. 근데 불교의 그 근본은 현금 즉시거든.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성취해낸다고 하는 그런 기본 메시지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 또 조사심들 가르침 속에 쫙 깔려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근본을 본다 그러면은 공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안 써야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에 딱 그런 생각을 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웠다 그랬죠, 보면은.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내린 결론이 그분 이야기가 맞다. 그분이 이제 전종식 씨라고 그 기실론,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고통을 아마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살의 선근력이 있다. 보살의 선근력이 있다. 다섯 번째는 보현의 행월력이 있다. 우리가 보살 그러면 선근이 있는 사람, 보현 그러면 우리가 행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보살도 보현도 진짜 보살, 진짜 보현 같으면은 무의 자제한 힘, 법 그 자리에서 그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또 여섯 번째는 중생의 정업력. 중생의 정업력 할 때 중생의 정업이 부처님의 업이겠죠. 중생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오는 법이에요, 보면은. 일곱 번째는 심신 승예력. 아주 깊은 믿음, 100%의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중생의 번뇌가 사라질 때 아주 뛰어난, 그 안목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승예라고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심심 승예력.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환법생력, 여환법생력. 여환, 그 환은 없는 거에 보면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법을 생겨나게 하는 힘이 있는 거. 이 여환법생력은 우리가 진공묘유할 때 묘유라고 보시면 돼요, 묘유. 진공묘유의 다른 말이 진공환유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들어보셨어요? 진공묘유를 어떤 데서는 진공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묘하게 있지만은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환유니까 그게 환법이 되겠죠? 유니까 법이잖아요, 보면. 그 환법은 환유의 다른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환법 생력이 있다. 또 아홉 번째는 여몽법 생력이야. 그 환법의 다른 말이 또 꿈 같은 법이야. 꿈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꿈속에 들어가면 그 꿈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없는 건 아니지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몽법 생략이야. 그냥 몽법 생략이나 환법 생략은 사실 같은 말이죠, 보면은. 그 다음 열 번째는 무작 진심 소현력이다. 무작 진심. 이 삼매 일신경계에서 주객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주객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주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아상을 갖고 있는 자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주객이 사라진 그 참 마음자리가 무작진심이 되겠죠. 무작진심. 인위적인 작용이 없는 참 마음자리예요, 보면은. 그런 마음자리를 가져야 소현력이야. 드러나는 힘이 부처님의 자유자재, 무의 지력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법이 항상 바른 모습으로 되었는 힘이다. 법여시력. 둘째는 모든 법이 공이어서 결정된 성품이 없다는 힘이다. 공부성력. 셋째는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이다. 재벌 위신력. 넷째는 보살의 성근력이다. 보살 성근력. 다섯째는 보현보살의 실천과 원력이다. 보현 행월력. 이럴 때 보살과 보현 표현을 해놓은 것은 부처님의 화신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화신. 여섯째는 중생의 업을 정화시키는 힘이다. 중생의 업을 정화시키는 힘. 아까는 나는 중생이 마음을 밝혀서 그 힘으로 생기는 힘.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중생의 업을 정화시켜야 생기는 힘이죠. 같이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일곱째는 깊은 믿음과 신심, 수수한 지혜를 지니는 힘이다. 승예력. 여덟 번째는 헛개비 같은 법을 생겨나게 하는 힘이다. 여환 법생력. 아홉째는 꿈 같은 법을
모응법이에요. 생략하게 하는 의미다. 생략이다. 열째는 이례적인 작용 없이 진심이 무작 진심이 나타나는 의미다. 소현적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거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존경록 그러잖아요. 존경록. 그걸 또 종심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존경, 종심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적산면을 이야기한다. 일심을 이야기를 한다. 일심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